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의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종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전파와 분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시간이고요.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시험 기간에 나가는 중요한 진도이다 보니까 친구들 꼭 열심히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주제에 지금 세계 종교의 전파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순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 그다음 세계 주요 종교의 특성과 주민 생활, 그 세계 주요 종교의 기원과 전파까지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내내 쭉 할 건데 이 얘기들 쭉 듣고 나면 친구들 아마 개괄적인 종교에 대한 내용들은 싹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우리 학습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이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딘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친구들. 네, 지금 나무 사이로 쭉 보이고 있는 바로 이 건물, 이 건축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가본 곳 중에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봤고요. 내부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내부가 훨씬 더 멋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이거는 실제 가봐야지만 지금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겉모습은 이렇게 지금 벌써 100년이 넘게 지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많이 낡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안쪽을 보시면요, 되게 나무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족 성당 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부르는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성당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오늘 주제 성당 또는 종교와 관련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당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들의 건축물들, 사원들을 한번 싹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내용부터 들어갈 건데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인구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순서대로 지금 오른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변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2020년 기준에 그런 퍼센테이지에 중점을 두어 봤어요. 그래서 가장 1등인 거, 가장 많은 거 뭐예요? 그쵸? 크리스천이 지금 33.3%로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3.9%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힌두교는 인도에서만 믿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지금 무려 7.1% 정도가 되는데요. 바로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 크리스천, 무슬림, 불교를 믿는 사람들 요 세 가지가 전 세계의 주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이걸 다 더해보시면요, 33.3%, 23.9%, 7.1%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띠링, 바로 이렇게 64.3%까지 60%를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3개의 종교만 더했을 뿐인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3개의 종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신론자 또는 토착 종교, 중고 토속신앙 이런 것들을 믿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를 보시면요, 분포는 어떻게 어디에 이제 나타나 있는지 지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봐주시면요, 친구들 지금 이제 가장 좀 우세한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쭉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딱 봤을 때 지금 영어라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첫 번째 먼저 카톨릭 크리스천니티, 그리고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니티, 프로테스탄 크리스천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더해서 뭐냐, 지금 다 크리스트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쭉 표시를 해봤어요. 지도상에서 보니까 이 정도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들이 크리스트교가 좀 우세하다라는 걸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체크할 만한 지역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수니 이슬람, 시트 이슬람, 이슬람 아들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합치면 다 이슬람교라고 묶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또 많이 표현되어 있는 부디즘으로 끝나는 요것들 다 불교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불교 지역들도 표시를 쭉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정리했던 세 가지 종교, 요 지금 세 가지 종교가 사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계 주요 3대 종교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3대 종교인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딱 세 종교를 더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봤더니 굉장히 넓은 부분이 표시가 되었다,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좀 큰 종교들, 많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넓은 범위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다. 이렇게 지금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편 종교가 무엇인가, 민족 종교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프린트에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보편 종교란 무엇이냐? 첫 번째 빈칸 채워주면 되겠죠, 친구들? 그렇죠. 바로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포교 대상이란 무엇인가? 내가 전도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교들이 보편 종교, 보편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종교라는 뜻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방금 제가 정리했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족 종교는 무엇이냐? 그렇죠. 이렇게.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표교되는 종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아까 지도상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힌두교, 힌두이즘이라고 적혀 있는 요 지역들, 그다음 유다이즘 이렇게 적혀 있는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 있는 요 두 지역들은 대표적인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딱 그 국가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와 유대교가 가장 대표적인 민족 종교다, 특정한 민족 중심으로 나타나는 종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대교나 힌두교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만 특별한 민족들이고 우리 민족들만 이 종교를 믿고 있는 특별한 민족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민족 종교라고 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세계의 주요 종교의 어떤 특징들,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분포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포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위치하는 상태, 표현되는 상태들을 지도상에 표현해 보는 것을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봐주시면 제가 또 색칠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친구들.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가장 큰 종교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크리스트교, 제가 좀 색깔을 칠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지역들이 바로 크리스트교가 우세한 지역들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유럽의 대다수 지역들과 그리고 아메리카, 그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지금 크리스트교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슬람교를 보자면요. 이슬람교 어디에 있어요? 그쵸. 지금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지의 남아시아 지역 일부분 지역들이 바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교도 좀 표시를 해봤어요. 불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로 어디에 있냐? 지금 그쵸, 다 아시아 지역에 몰려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힌두교는 어때요? 힌두교는 띠링 여기에 지금 인도라는 서남아시아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포 지역들도 프린트 바로 빈칸 채우고 갈 거예요. 첫 번째, 바로 크리스트교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죠, 친구들.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빈칸 이슬람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 중앙,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되었고요. 그다음 불교는 어디 있었어요? 그쵸? 남부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들에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힌두교는 저 남부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글로 본다고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요 분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무조건 지도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상에 있는 형태들을 잘 지도상의 모습들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형태들 잘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요. 문제는 보통 지도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꼭 잘 봐주시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성과 주민생활 정리할 건데 이것만 얘기하기는 사실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원과 전파까지 제가 한꺼번에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종교들을 오늘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좀 가지고 왔는데요, 친구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얘기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 보여드리면 좀 더 흥미를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온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지도 JPG라고 적혀있는 정말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짤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교회라고 치고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뜬다고 해요.
지금 네, 우스갯소리로 뱀파이어가 오게 되면은 땅을 발을 딛기도 전에 사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전국이 다 지금 교회 이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 크리스트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트교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실 교회 오빠라고 대변되는 그런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질 수 없죠. 여기 또 이제 교회 오빠가 있다면 절 오빠도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유혹, 뭐 절 오빠, 절 누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절로 대변되는 불교도 역시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는 1위가 크리스트교, 2위가 불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세계질이니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분파 과정을 파가 나눠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잘 와닿지 않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싹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일단 유대교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은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실제로 지금도 저기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한데 또 유대인들 특징이 사실은 본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교로부터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띠링 유대교도 지금도 사실 있고요. 지금도 저 유럽 쪽, 이스라엘 쪽 가면은 또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종교들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중요한 종교 두 가지죠.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모두 다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유대교가 사실은 여호와, 야훼라는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야훼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할 수 있고요. 유대교에서도 예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가 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뭐 구세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슬람교는 이렇게 쭉 지금 나왔잖아요.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무함마드가 사실 창시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사실 여호와라고 하진 않고요. 보통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라고 부르는 알라신을 믿는 유일신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알라와 여호와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결이 비슷하지만 조금 약간의 부르는 이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알라라고 부르는 유일신을 섬기는 똑같은 또 종교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파가 되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뿌리는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뿌리는 같다. 이슬람교도 쭉 이렇게 따라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제가 여호와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플러스 예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세주로 왔다.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 과정을 겪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제가 또 요걸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 카톨릭 들어봤죠? 카톨릭. 우리 친구들의 대다수가 카톨릭을 그냥 성당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알아도 사실 뭐 무방하긴 한데 성당보다는 사실 카톨릭은 원래 기독교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 막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쭉 성장을 해오다가 기원후 쭉 시작을 해오다가 로마에서 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땅땅 인정을 합니다. 로마에서 땅땅 인정을 하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 붙이면서 유럽 전역으로 로마의 성장과 함께 퍼진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막 성장을 해왔었는데 카톨릭이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카톨릭이 점점 그 왜곡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막 그쵸, 돈을 벌기 위해서 카톨릭의 어떤 그런 교황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권력들이 세지다 보니까 사실 카톨릭이 좀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하다 보니까는 이 카톨릭을 부패를 이겨내면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겠고요. 그 세력이 바로 등장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가 되겠고, 개신교는 바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에 의해서 바뀐 종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 기독교의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담아놓은 책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개신교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새로운 저항하는 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동방 종교는 여기서 이제 조금 카톨릭과 좀 다르게 떨어져 나온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방 종교는 보통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사실 카톨릭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카톨릭도 지금 그대로 쭉 따라왔고요. 그다음 개신교도 쭉 따라왔는데 개신교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졌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이런 것들 개신교에서 또 분파로 나눠진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종파와 교파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친구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온 흐름이 이제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왔고요. 이 기독교에서는 카톨릭과 동방종교로 나눠졌고 이 카톨릭이란 것이 부패하게 되면서 카톨릭도 쭉 왔지만 이 카톨릭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개신교였고 이 개신교의 또 분파들이 쭉 나눠져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크리스트교 방금 쭉 정리한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쭉 정리하고 이제 종교의 모습들을 좀 보호할 건데요. 크리스트교 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일신교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여호와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고 이 세계에서 가장 신자수가 많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크리스토에서 믿고 있는 바로 책, 성경이 바로 바이블. 뭐뭐의 바이블, 뭐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을 믿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역시 카톨릭교, 뭐 개신교, 동방정교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카톨릭교는 주로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등지에서 믿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북서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이제 북서부 유럽이나 새로운 신대륙들, 주로 신대륙들에서 주로 믿고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동방종교는 어때요? 그리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소련에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에 있었던 러시아와 동부 유럽 같은 지역들에서 동방정교라는 이름으로 동유럽 쪽에서 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 중에 동방정교라는 어떤 분파라고 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세 개의 종교들 중에서는 다 좀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들은 나중에 우리 인구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인구의 재생산율,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곳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남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의 가장 공통점이 카톨릭교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교 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대로 다 족족 낳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이제 모습들을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카톨릭의 종교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바로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 제가 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실제로 여기 밀라노 축제를 하는, 밀라노 카니발을 하는 시기에 가면은 카니발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이런 양식들을 우리가 하늘로 쭉쭉 뻗어가는 양식들, 이것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이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독일의 쾰른 성당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딕 양식의 성당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아치 형태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을 활용한 어떤 예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장엄한 느낌, 층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압도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의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당이 이제 카톨릭 종교 현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성당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런 상 이름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이런 피에타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맨 처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보여줬었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톨릭 종교 현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큽니다.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100년째 짓고 있습니다. 아직 크레인 있는 거 보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안쪽에 내부에 이렇게 숲처럼 나무 모양의 이런 천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성당인데, 가우디가 굉장히 자연을 좋아했다고 해요. 자연을 좋아해서 이런 숲처럼 성당 내부를 하늘에 향해서 쭉쭉 뻗은 나무 형태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탠드 글라스가 쭉 펼쳐져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가봤는데 저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제가 진심으로 감동한 나머지 성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우디의 일생이 담긴, 가우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정말 모든 일생 생애가 담긴 그런 이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을 가기 제일 좋은 시간대는 딱 해질녘이에요. 노을 질 때.
한 4시, 5시 정도에 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빛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일출때, 일몰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빛이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양하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이 빛에 따라서 성당 내부의 채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꼭 스페인 여행 계획할 수 있잖아요. 스페인 여행 계획하면서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꼭 반드시 가보시기를 강추드리겠고요. 자, 개신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성당도 많지만 교회가 진짜 많죠. 네, 교회가 진짜 많은데 그 교회 개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신교란 게 무엇이냐?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이 부패한 카톨릭을 약간 개혁해서 만든 게 개신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신교를 반항하는 사람들, 약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개신교 종교 경과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쵸, 우리 한국에 잘 보이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있고 그냥 건축물의 형태 보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우리 대전에서 가장 큰 세로남 교회 모습 가져왔습니다. 그쵸,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십자가 이렇게 맨 꼭대기 항상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 대한민국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상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교회.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 상가들 아니면 빌라에 있는 상가들에 가시면요, 상가에도 교회가 다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옥상에는 이렇게 첨탑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가 교회들을 볼 수 있고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상가 교회를 저 실리콘밸리의 차고 창업과 같다, 되게 이제 도전적인 창업의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되게 신기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가교회 형태들도 한번 길 가면서 잘 봐주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신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또 동방정교의 모습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스트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디에 많이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와 동유럽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방정교의 종교 경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친구들. 동방정교의 사원의 모습인데요. 약간 모스크 같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사원 모습처럼 약간 둥그런 첨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봐주실 수 있겠고요. 여기도 둥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역시 동방정교는 사실은 러시아에 가면 제일 잘 볼 수 있고요. 이런 형태, 저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테트리스에 나왔던, 테트리스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테트리스에 나왔던 성바실리 성당이에요. 성바실리 성당이라고 모스크바의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당의 모습이 바로 동방정교의 사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 정리하고 갈게요, 친구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기원과 전파 내용들 가지고서 제가 정리하고 갈 건데요. 일단 아까 맨 처음 뭐라고 했어요? 얘는 뿌리가 뭐다? 모체가 뭐다? 엄마라는 거죠. 엄마가 바로 유대교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쭉 해서 서남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있는 그 부근에서 시작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교,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땅땅땅땅 인정이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로마의 성장과 함께 확산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가장 빠르게 서양의 문물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힘입어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과정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전파됐던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슬람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하면은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유일신교라는 것입니다. 경전이 쿠란을 이제 배우고 있다. 마치 성경과 같은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의 성경과 같은 쿠란 또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신앙 실천에 5대 의무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슬람교도 사실 분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되겠어요. 수니파, 시아파, 수니, 시아 이렇게 되게 마치 사람 이름 같은 이런 이제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 시아파 이따가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이 사실 못 먹는 음식이 많죠. 그래서 못 먹는 음식 다 제끼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땅땅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땅땅 도장을 찍어놓은 것을 바로 할랄 제품이라고 하고요. 할랄 제품들만 먹고 그 다음 술과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못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어떤 분파를 봐주시면요, 이제 이슬람이랑 큰 뿌리가 있고 여기서 가장 큰 것이 이런 거 이제 좀 제끼시고요.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나눠 볼 수 있겠고, 수니파가 사실은 지금 작게 나눠져 있지만 더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아파가 좀 더 작은 사람들, 소수의 시아파를 구성하고 있다. 거의 한 80대 20, 70대 30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 차이가 뭐냐,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자, 수니파는 일단 이슬람 정통성이 마호메트 자손에 국한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바로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무함마드의 직계 존속, 무함마드의 피를 정말로 실제로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이슬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폐쇄적인 그런 그 혈통에 의한 정통성만 인정하는 것이 시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소수파가 되겠고요. 그다음 수니파는 국한할 수 없다. 그냥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니파가 되겠어요. 수니파가 좀 더 비중이 훨씬 높다. 거의 85에서 90까지 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라크만 되게 특이하게 시아파의 비중이 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라크가 과거에 굉장히 좀 약간 정통성을 내세우는 그런 IS 같은 이제 약간 극단적인 정통성을 내세우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출몰했었던 곳이 바로 이라크였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지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수니파는 그쵸, 예언자 마호메트, 이 사람이 이제 창시자라고 했잖아요. 창시자 사후 선출된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는 것이 수니파, 다수파가 되겠고요. 시아파는 마호메트 계승자 중에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이 사람 알리라는 사람만 알리라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 종파 분포를 이제 지도상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딱 보이죠, 친구들? 지금 더 많은 게 뭐예요? 바로 요 색깔. 지금 수니파가 훨씬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아파는 지금 어디에만 있다? 시아파는 그쵸, 지금 이라크에 이란 요 지역들에 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제르바이잔에도 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슬람교의 어떤 경전이었던 코란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왜냐? 지금 여기 꼬부랑 글씨, 요 글씨 제가 무려 수능에서 봤던 언어입니다.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이 아랍어가 또 그쵸,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아랍어를 많이 쳤어요. 왜냐면 아랍어가 잘 찍으면 등급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 아랍어로 한참 그 사탐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랍어를 봤고요. 저는 무려 8등급을 받았습니다. 찍신이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날. 네.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랍어로만 쓰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코란이에요. 코란은 아랍어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올리 아랍어.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읽지도 못해요. 우리 성경은 한글말로 된 게 있잖아요. 성경은 한글로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뭐 스페인어로 돼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이 코란은 아랍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코란이 있다, 한글로 돼 있는 코란이 있다. 이거는 약간 코란의 해설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본 경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폐쇄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하는 5대 의무가 있어요. 이 5대 의무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5대 의무 지금 영어로 적혀 있고 아랍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한글로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알라 신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쭉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루 5번 꼭 의무적인 강제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조건 뭘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메카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메카폰. 바로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메카의 방향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5번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카폰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 그 여행을 하다가 한번 무슬림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거예요. 같이 여행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미안한데 나 지금 기도를 해야 돼. 막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할 자리를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행지를 돌아보는 걸 멈추고서 갑자기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실이 있더라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실을 찾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양탄자를 들고 다녔어요. 양탄자를 들고 다녀야지만, 그쵸, 카페트 같이 생긴 거 들고 다니면서 기도할 곳이 없을 때 그냥 아무 바닥에나 깔고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양탄자, 마법 양탄자, 우리 알라딘 타고 있었던 양탄자가 바로 여기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구빈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빈세, 구할 구자고요. 빈곤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세금을 항상 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라마단이라는 단식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심지어 한 달. 1개월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쾌락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위한 모든 먹거리, 그쵸,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바로 라마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요. 보통 강하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물도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이게 해가 떠 있는 아침부터
오후 일몰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열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라고 해요. 라마단 기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다 죽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는 먹을 수 있어요. 해가 지고 나서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시기가 라마단 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메카 성지순례. 메카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무조건 메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바로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카로 반드시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지만 정말 찐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 찐 무슬림이다. 이슬람교 믿는 신자를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 정말 찐 무슬림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로 항상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기가 바로 메카의 중심,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람들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다 터빈을 둘러쓰고 있고 알라딘 모습처럼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종교 경관은 좀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바로 모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둥그런 첨탑,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동방 종교의 모습과도 사실 조금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 이슬람교에서 모든 어떤 알라 신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종교적인 어떤 십자가나 뭔가 이렇게 숭배할 수 있을 만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다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무늬, 아무 뜻이 없는 기하학 무늬가 되게 발달했고요. 실제로 무늬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무늬들이래요. 그래서 무늬가 굉장히 예쁜데, 이슬람교 지역에 가면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아직 여성 인권이 너무나 최악입니다. 최악. 저도 이슬람교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여러 번 불쾌한 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되게 많은데,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피부 색깔, 피부를 드러내는 것, 살색을 드러내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다 피부를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거의 이제 약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전통 의상들이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전통 의상이지 사실 여성들의 인권을 꼭꼭 싸매게 하는 그런 몹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정말 가장 몹쓸 전통 의상이 전신을 다 가리고 눈 부위까지도 망사로 다 덮는 부르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힘들 정도로 눈조차도 망사로 가려져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부르카라는 전통 의상이 되겠고요. 다음 니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캅. 눈을 제외한 전신을 다 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니캅, 차도르, 히잡,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친구들. 히잡이 가장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히잡보다 좀 전 단계가 무엇이냐?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다 가리는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드러나 있지만 나머지는 다 가리고 있는 차도르라는 그런 전통 의상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히잡이 있습니다. 히잡. 그래서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헤어 스카프는 이제 가장 간편한 상태이죠. 그래서 옷은 그냥 평상시대로 옷을 입고 그 위에 히잡을 두르는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사람들, 무슬림들도 사실 히잡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전에서 저는 가끔 히잡 쓰는 많은 무슬림들을 본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이 수영할 때 어떻게 하냐? 수영할 때 수영복 입을 수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 피부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은 부르키니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 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린 무슬림 여성용 수영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얼마나 이 전통 의상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탄압이 되게 심하냐, 이걸 안 입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입는 사람에게는 무슬림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파면을 한다거나 아예 실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사실 틱톡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슬람교 무슬림인 여성들도 막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피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미를 뽐내면서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지켜보지 못하는 많은 이제 무슬림 남성들이 몰래 쫓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직 폐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직도 이제 이슬람교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 지역은 이렇게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카죠. 부르카. 지금 옆에 있는 많은 꼬마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반면에 여성들은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슬림을 이슬람교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이슬람교 지역을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슬람교 지역을 여성으로서, 특히 동양계 여성으로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저 성추행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고,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가와서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적이 많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사실 이게 종교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옳다 그르다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대 사회와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 형태를
그 여성 인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음식도 좀 다르죠. 사실은 음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먹고 있는데, 이제 할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생선, 채소, 그리고 소고기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하람,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술 절대 안 되고, 뭐 말고기나 돼지고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할랄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사실 할랄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리아 무슬림 페더레이션 할랄 커미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할랄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할랄 음식 먹어도 되는 것을 할랄 이렇게 해서 이 마크를 땅땅땅 찍어주면은 이걸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또는 이제 그쵸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먹을 수 없는 것들 볼게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고요. 포도주 같은 뭐 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지역에 가면은 사실 술을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알코올 들어간 것들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슬람교 지역 여행 가면은 좀 그쵸 되게 이것을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먹을 수 없죠. 피도 먹을 수 없고요. 육식동물 먹을 수 없고, 개, 고양이, 뭐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중요한 거 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자기가 스스로 죽은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는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소고기, 소, 양, 낙타, 사슴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랄 식품들은 할랄 도축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 낙타 이런 애들도 할랄의 방식대로 도축을 해야지만 이제 할랄 방식대로 죽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할랄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랄로 이제 인증을 해서 먹는 것이고요. 구분이 안 된다,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이제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가면 할랄 식품들만 따로 팔고 있는 그런 이제 매장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할랄 식품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인기인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건강식들이 많다라고 해서 인기이고요. 저도 이태원을 가면은 이태원 놀러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랄 식품들을 주로 파는 식당들을 들려서 먹고 오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도 나중에 서울에 이제 그 이태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 7세기 초 아랍의 원시 신앙과 유대교를 바탕으로 메카라는 것을 발생했다. 그래서 메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땡땡의 메카라고 부르는 것이 많아요. IT 메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땡땡의 중심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창시자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되게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 이슬람교도 사실은 그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정복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했어요. 정복 활동 플러스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힘입어서 열심히 전파했던 그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굉장히 세계 주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 전파가 되어 있다. 다만 아쉬운 거, 나머지는 사실 다 뭐 좋지만, 구빈세, 막 빈곤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여성 인권 부분은 정말 조금 아쉽긴 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세 번째 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교는 이제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일단 크게 윤회 사상을 믿고 개인의 수양과 해탈과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수양과 해탈과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교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이 돼요. 소승불교는 일단 뭐냐? 얘는 사실 소승불교라고 스스로가 부르진 않고요. 상좌불교 또는 상자부불교 또는 남방불교라고 부르는 주로 남아시아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불교 양식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대승불교는 스스로 약간 우리는 좀 더 큰 거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소승이라고 얘네를 부르면서 이제 큰 거를 추구하는 대승불교라고 따로 분파를 한 불교 그 분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믿기 때문에, 중국, 대한민국, 일본에서 많이 믿기 때문에 북방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나 부탄, 몽골에서 많이 믿고 있는 라마교, 달라이 라마 알죠, 친구들? 달라이 라마 들어봤죠? 달라이 라마가 이제 그 핵 중심으로 있는 종교가 바로 라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이 라마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라마로 태어납니다. 달라이 라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불교를 믿는 친구들은 사실 벌레를 죽이는 것도 쉽게 하지 않아요.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생을 금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도 거의 대체로 금기시하고 있고, 하지만 몽골과 티베트처럼 유목생활하는 이렇게 그 농사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부 그 육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교 경관 역시 보고 갈 건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 종교 경관, 불국사의 모습이고요. 편안해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불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산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 모습들이 주변이 다 좋은 세가지적이고, 그리고 푸르른 숲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발달하는 불교 모습들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고요. 대승불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종교가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 또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경관은 훨씬 더 화려해요. 그쵸? 지금 번쩍번쩍하죠? 여기 다 금입니다. 금. 다 금으로 지금 도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무려 미얀마에 있어요. 지금 미얀마 굉장히 지금 쿠데타로 시끄러운 국가이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운 국가이기도 한데, 지금 미얀마의 스웨다곤 파고다라는 황금탑으로 구성된 이 화려한 모습이 바로 절입니다. 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쩍번쩍한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태국에 있는,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도시에 있는 왓롱쿤이라고 하는 화이트 템플이라고 불리는 역시 화려한 장식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소승불교 또는 이제 남방불교의 그런 종교 경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승불교에서는 사실 개인의 해탈, 개인의 어떤 수양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것을 추구했던 그런 어떤 경관을 볼 수 있다,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프린트로 정리하고 갈 건데, 오른쪽 밑에 있는 내용이죠, 친구들. 창시자는 석가모니였고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불구하고, 그쵸, 뭔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카스트 제도, 이런 어떤 신분 제도와 브라만교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시작됐던 그런 이제 종교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동남미,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되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두교 마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힌두교는 다신교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서 제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 보았고요. 역시 같이 형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힌두교의 종교 사원의 모습입니다. 힌두교 사원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통 탑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지금 엄청 많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조각상들이 다 무엇이냐? 다 신을 의미합니다. 각각 신이에요. 신이 엄청나게 많은 다신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비슈뉴 이렇게 하는 다 신들의 이름이 또 다 있고 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얘기를 하기엔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하나 다 신인, 이런, 그쵸, 이제 팔도 많고 얼굴도 많은 이런 신들이 이제 함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가 바로 힌두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를 신성시하는, 소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소들은 지금 이렇게 누워 있고, 그냥 도로에 만약 소가 누워 있다 라면 우리 손님이 지금 누워 계시기 때문에 소를 피해서 열심히 이제 차도 소를 다 피해갑니다. 빵빵 절대 경적을 울리지 않고 우리 손님이 휴식을 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죠.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드라, 그리고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쭉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더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는 이제 IT의 발전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인도의 IT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드라나 바이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불가족 천민, 또 이 수드라 밑에 불가족 천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를 해서 IT 업계에 큰 인재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IT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를 쭉 살펴봤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힌두교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소설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넣어놓은 책 사진이고요. 제가 길이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정말 낮은 신분을 타고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신분을 극복하고 이 신분을 탈피해서 뛰쳐나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서 저는 이 카스트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 너무 힘든 삶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책이라 추천하기 위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에게 좀 후기를 남겨주시면 좀 보람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럼 한 줄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마쳐보도록 할 건데요, 친구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계 종교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뉘며, 보편 종교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파된 크리스트교와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슬람교,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불교가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죠? 제가 오늘 너무 길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종교 내용 조금 더 정리하고 다음 시간 종교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 파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